성령 강림 후 제22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32번째 강해입니다. 거의 1년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강해 선수가 1년 정도 지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별된 자,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소사사 3명을 살펴봤죠.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네, 입산, 엘론, 압돈, 네, 이렇게 3명이었어요. 그들은 무려 25년의 시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었죠. 하지만 그들의 평화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타락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타락을 뿌리치지 못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속은 이미 죄로 물들어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삼손. 네, 사사하면 딱 삼손만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은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손이 출생하기 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미 이들은 사사기의 구조, 이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절을 보시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다시라는 말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또라는 말을 기록했어요. 또는 사람이 놀라잖아요. 또 그랬어? 또? 이렇게 하면 놀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예요. 다시. 놀랍지도 않아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미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라는 단어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변경되었을 뿐인데요, 굉장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또에서 다시로 바뀌는 이 상황만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또 바뀌고 있었냐? 이스라엘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들, 그 상대들은 점점 더 강화되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40년이라는 시간과 상대가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2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이 타락하고 악을 행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입니다. 이 40년은요. 그리고 이번 상대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3장부터 오늘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부터 아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자, 소라라는 것은 단 지파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의 아내가 또 등장을 하죠. 이들이 누굽니까? 삼손의 부모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그것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라는 희소식인가요? 아니죠. 이 여인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여인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자였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송재인 집사님, 이명화 집사님의 가정이 다 떠올랐어요. 두 분이 사실 산증인 아닙니까? 산증인.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인공수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임신으로 핫송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축복이죠. 이제요 딱 60일, 제가 날짜 하나씩 세봤거든요. 딱 60일이에요. 60일 후면은 핫송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핫송이는 물론 우리 두 집사님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아이입니다. 두 분이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고자, 1호 성도시니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오셔서 프론티어 예배, 우리 파일럿 예배까지 같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정확히 1년 만에 자녀의 축복을 받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때요? 핫송이가 지금 엄청나게 컸죠. 무럭무럭 건강하게 이제 핫송이가 태중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행사 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일하면 불가능이 없다. 아무리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핫송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핫송이 넌 정말 좋겠다. 넌 정말 축복받은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핫송이가 그만큼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교회에 무엇으로 얻어진 자녀일까요? 기도로 얻어진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얻어진 자녀. 제가 오늘 두 집사님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핫송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구별되고 특별한 아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핫송이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네, 오늘 뭔가 송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원래는 설교 중에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물들을 누구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성향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가 딱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음을 주신 마음을.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 가정이 떠오르게 됐을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성도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핫송이를 우리가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도 이 마노아 가정에도 이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참 기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요, 자, 너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만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에게 지켜야 하는 몇 가지의 지침을 일러줍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4절 말씀은요, 뭐냐? 여인이 지켜야 하는 지침입니다. 여인이 두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두 가지의 지침을 여인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임산부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겠죠. 막 먹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블레셋에.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40년 동안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가나안의 이 세속 문화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속화되었어요. 이들은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시겠습니까? 이미 너무나도 죄로 물들어져 있는데, 세속화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태중에서부터 구별시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핫송이를 태중에서부터 세상과 구분된 자로 이렇게 양육시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된 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세속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문화센터인지 뭔지 몰라요. 카페인지.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막상 본인은 몰라요. 우리들은 몰라요. 내가 세속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처음 뜨거웠던 그 성령의 감동, 하나님 주신 뜨거운 그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전혀 은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느덧 그 사역이 의무가 되었어요. 의무가. 일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 무감각, 영적 세속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사역을 하는데도요, 아무런 기쁨이 없으면 영적 무감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역이, 혹은 사역의 자리가 막 탐나고 좀 내가 저기 서보고 싶고 그 자리가 탐나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영적 세속화예요. 사회에서 내가 높은 권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역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 기쁨과 감동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에게 맞는 적합한 사역을 주실 때 분명히 감동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 교회 사역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출생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그를 구별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요즘 교회의 일꾼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세속화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정말 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 무감각 시대, 영적 세속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들, 진정한 일꾼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들이 아니에요. 사역자,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큼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뭐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적인 교회가 아닌 복음적인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당백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일당백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그러니 사실 우리는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이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지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아멘. 지침은 간단합니다.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성별된 자, 이런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헌신을 서약한 자가 나시린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6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만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략했는데요, 여러분들 나시린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자 또 공부해보자 하고 싶은 분들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시린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나시린이 되기를 서원해요, 내가. 그래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삼손이 바른 그런 경우죠. 그리고 한나의 아들 누구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뭘까요? 둘 다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공통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나시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맞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별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과 구별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시린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기로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었고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으며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나시린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자꾸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이전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 그들은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사로서 행동을, 실천을,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사사의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에 대해서는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사사? 아, 그냥 그렇구나. 누구래?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목회자의 시선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목사님. 예전에는 어땠어요? 목사님 하면은 뭐 좋지 않은 예지만 목사님 같으면 사실 막 이렇게 왕같이 모셨잖아요. 저희가 뭐 그렇게 받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막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런 성향이었다는, 그만큼 목회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마음, 성도들이 뭔가 예수님을 모시듯 막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들. 요즘 목사라고 하면요, 이렇게 뭐 오히려 막 쳐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지금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할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들이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삼손이 이전 사사들과 다 다르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3명의 사사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이스라엘 질서를 다시 바로 잡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중간의 말씀, 중간부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삼손을 나신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죠. 뭐예요? 네,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의 출생가요, 유사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사사기 시대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세상에서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는 사역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정말 더 특별하고 더 구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막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헌신자로 임명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나시린,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했죠? 성별된 자, 성별된 자. 지금 여러분의 옷깃에, 여러분의 카라에, 여기에 나시린, 성별된 자라는 배지를 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씩 달아드린 거예요. 다 하나씩. 나는 나시린, 나시린, 나시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